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로 진행됩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무아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이제 며칠 동안 열반에 대해서 상세한 공부했고요. 이제 무아라는 주제로 공부가 들어왔는데, 이제 무아에서는 뭐니 해도 첫 번째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파니샤드의 아의 부정으로의 무아다. 그러면 우파니샤드가 아라는 것에 어떤 개념을 실어놨길래 부처님께서는 제본무아라고 해서 있는 것은 모두 그렇게 우파니샤드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아뜨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대략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책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지 못했지만 일단 이제 아뜨만을 말하는 그 대표적 개념 하나가 몸이 없는 존재라고 해서 사뜨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사뜨를 존재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 유라고 하면 불교에서는 12연기에서도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라고 해서 유, 존재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존재는 무엇냐? 라고 하면 원어가 바와라고요. 존재라는 개념을 지시하는 단어 자체가 힌두교에서는 사뜨라는 말을 쓰고 불교에서는 바와라는 말을 써요. 존재에 대한 관점이 시작부터 다르다. 바라문들은 사뜨라는 말로 하나의 존재성을 지시해요. 그런데 이 사뜨라는 단어는 몸이 없는 존재성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불교는 존재를 바와라고 하는데, 이 바와가 어떤 존재예요? 오치온이라는 색과 식, 몸과 마음이 함께한, 거기에 수상행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에서 파생된 것들이 함께한, 거기에 활성화가 되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부었다 활성존재라는 이름으로 지금 삶을 전개하는, 이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존재 바와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한 상태로 존재를 지시하거든요. 그런데 우파니샤드 힌두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존재 자체는 몸이 없는 상태. 그래서 사뜨라고 부르는 요게 아뜨만이죠. 그래서 아뜨만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언할 때 그 존재성으로 사뜨라고 해서 몸이 없는, 달리 말하면 몸에 구속되지 않은 요런 존재성을 가지는 것으로 아뜨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부처님은 뭐라 해요?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몸이 없는 것으로의 사뜨가 아니고 몸에 구속된 오치온이다 또는 식과 명색이다 라고 해서 마음이 몸과 100%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구성되는 존재성. 그래서 몸이 없는 사뜨가 아니라
몸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바와 이렇게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를 설명한다는 것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나요? 우파니샤드, 힌두교에서는 존재 자체가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대로의 삶의 항상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사뜨라고 하는 이 몸이 없는 존재, 이런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것이 옷을 입고 살아가듯이 몸을 부수해서 살아가니까 그때의 옷과 같은 몸 배제되고 오직 사뜨라는 성질을 갖는 아뜨만 자체만으로 얼마나 높은 경지로 올라가느냐라고 해서 그 완성을 범아일려,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하고 그의 분신인 아뜨만하고의 일여성, 요렇게. 물론 이제 금요일 날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 인도 철학을 전공하는 부산대학교 철학과 학과장님 박희석, 이름을 조금 헷갈리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아트만을 신의 분신으로 해석하는 이거는 7세기경이라 하든가요. 이제 후대에 불교가 불교 교리의 발전 이런 말을 하듯이 힌두교도 발전된 교리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원래 우파니샤드에서는 아뜨만이라는 것을 신의 분신이라는 개념보다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와 진리 공식이라는 알의 입장에서의 동질성, 이렇게 좀 달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자세하게 배워서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하여간 이런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분신이든 그대로 진리성으로의 동질성을 갖는 거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아뜨만이라는 것이 몸이 없는 존재성인 사뜨기 때문에 그대로의 경지를 올라가는 요렇게 깨달음의 길을 지시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힌두교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개념적으로 그렇게, 왜냐하면은 몸에 구속되지 않은 그 존재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으로의 깨달음의 길을 지시한다. 올라가는 수행으로 깨닫는다. 이렇게 보는 건 타당하죠. 그런데 불교는 존재를 어떻게 봐요? 존재 자체가 오치온 또는 식과명색 이래가지고 마음이 몸에 구속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구속 상태에 있더라도 하늘에 태어나 행복한 삶을 살자 라는 것이 1단계로 하늘을 겨냥한 자, 요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몸의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몸이라는 종기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런 벗어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몸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다. 요거를 해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해탈되어 열반을 실현하는. 불교가 깨달음의 길을 올라가는 수행 위에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수행을 토대로 벗어나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이 완성되는, 요렇게 그 수행을 설명하는 이유는 뭔가요? 존재 자체가 힌두교가 말하는 사뜨,
몸이 없는 존재성, 그래서 드러내면 되는 요런 올라가는 수행 가지고 부족하다. 왜? 존재 자체가 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의 100% 서로 조건됨에 의한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몸의 조건 지어진 몸의 구속을 끊어내고 몸에서부터 벗어날 것인가? 몸이라는 종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게 부처님이 보는 존재성이고 깨달음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하여간 그 힌두교 그 우파니샤드가 아트만을 설명하면서 사뜨 몸이 없는 존재 유라고 존재를 번역하는 거. 이 존재에 대한 불교적 입장은 바와라고 해서 몸과 함께하는 몸에 구속된 이런 존재성. 존재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수행에서 올라가는 수행이냐, 올라감을 토대로 벗어나는 수행이냐, 요걸 결정해 준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아직 책에서 그 부분 설명을 못 해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요런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했었죠. 요거 놓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이어가지고 두 번째 주제, 이 경이 설명하는 무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6번 무아에서 1, 우파니샤드의 아의 부정으로의 무아에 이어서 이제 이 경이 설명하는 무아입니다. 이 경이 설명하는 무아, 우파니샤드의 아는 현실 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실의 영역 밖에서 설정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의 사실 아님을 지적하고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무아라고 할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무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경은 3개가 발견됩니다. 22번 상류타 59 무아상경, 마지막 니카야 35 사자가 작은경, 148 66경. 어쨌든 뭐 무아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냐? 힌두교에서 아라는 것을 선언하지만 그 아라는 개념이 사실이 아니야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무아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무아상경은 아라면, 만약에 있는 것들이 아라면 결정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권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아라면 그래야 하는데, 실제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인 색, 수, 상, 행들, 식 5가지 모두를 다 따져봐도 결정으로 이끌리지 않는 게 없어.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없어. 아가 되어야 하는 2가지 조건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를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아가 아니여 라고 무아를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 그 5가지 요소 안에 그런 아의 조건을 갖춘 어떤 존재성이 그 안에 없어 라고 해서 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사자가 작은경은 무아상경과 같은 주제로 말하는데 1번은 빼고 2번만을 말해요. 아라면 아에 속한 것에 대해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권한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무아라는 걸로 사자가 니간타의 제자 사자가를
방어하는 이런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66경은 아라면 생겨나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 불생불멸이라는 성질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뭐 요거 아에 대해서 유일 최초 상주에서 불생불멸인 유, 이렇게 아인 존재라면 불생불멸이라는 상주성을 가져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면 색수상행식 오온을 또는 식화명색이라는 활성 존재를 현상적으로 펼쳐놓으면 이제 일체가 되고 활성화된 일체가 되잖아요. 그 활성화된 일체 모두가 생겨나고 무너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아라면 불생불멸이어서 생겨나지도 무너지지도 않아야 하는데, 있는 것들은 모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열반은 제외한 있는 거죠. 행들. 그래서 활성화된 일체에 대해서 생겨나고 무너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 아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무아를 설명하죠. 자, 이렇게 그 경이 설명하는 무아를 세 개의 경을 통해서 1번 아라면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 2번 권한이 있을 것, 그리고 불생불멸할 것. 그런데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오온 또는 일체인 육내입초 외입초, 활성화된 내입초 외입초 식촉수, 그것에서 진행되어서 생겨나는 가래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점으로 이끌리고 권한이 없고 생겨나고 무너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든 일체라 하든 활성 존재든 활성화된 일체든 세상의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아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무아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힌두교를 논파하는 이런 것이 무아의 본질적 의미다. 그런데 이런 사실의 드러냄은 철저히 삶의 이야기 위에 있습니다. 디가니까야 2913 정신경 질문에 대한 설명은 그 외도 유행승들은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처럼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에 의해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이 선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여 삶과 다른 곳에서 사실을 알고 보려 하는 방향성을 지적합니다. 그렇듯 부처님의 깨달음은 오직 삶의 이야기에 대한 암과 봄 이어서 여실지견에 이어지는 해탈지견으로 완성됩니다. 사는 이야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647쪽에 가면 정신경에서 말하는 그러나 그 외도 유행승들은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처럼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에 의해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이 선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준다여 참으로 과거에 대하여 열애에게는 사띠를 따르는 사띠가 기억하는 알미 있다. 그는 원하는 만큼을 기억한다. 미래에 대하여 열애에게는 깨달음에서 생긴 알미 일어난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라고 해서 과거의 끝, 미래의 끝을 부처님은 삶의 범주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도 유행승들은 이런 삶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에서 그 지화견, 달리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설정해가지고 깨달음을 말하고자 하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 불교는 오직 사는 이야기다. 자, 그래서 요 이야기가 책의 그 1쪽에서도 책의 1쪽에서도 제가 부토끼라 로케 우파노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그래서 수다따경을 제시하면서 밑에 박스를 치고 부처님의 주제는 삶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제한 없는 지와 견, 암과 봄의 선언이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외도 유행승들은 삶과 다른 것에 의해 삶과 다른 것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의 답은 삶에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로의 불교,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책을 시작하면서부터도 결국은 삶의 이야기다. 라고 말하고 있다. 라는 거. 네. 사실에 드러남은 철저히 삶의 이야기 위에 있다. 네, 그래서 여실지견에 이어지는 해탈지견으로 완성된다. 오직 삶의 이야기에 대한 암과 봄이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세 개의 경 가운데 첫 번째 경 살펴보겠습니다. 1. 22번 상류따 59번 무아상경. 네, 요 경은 이 경이 6개의 경을 경 전문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책이 그 중에 이제 104쪽에 무아상경 소개되어 있죠. 이 경은 함께하는 5비구에게 설해진 경입니다. 전법륜경에서 법안이 생긴 함께하는 5비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이 설해진 경인데 오온에 대한 여실지견에 이어 여모이탐 해탈에 의해 해탈지견으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여실지견은 무아의 선언, 제자들의 동의, 기준의 지시로 설명되는데 무아의 선언에서 무아의 성질을 설명합니다. 무아의 선언,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색이 아라면, 자, 아라면 이 색은 1.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결점으로 이끌리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없다. 오온의 반복. 자, 무아를 선언하는데 무아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색이 아라면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색 자체의 존재성으로 색이 아라면 이 색은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그러한 존재성을 가지는 색에 대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서 내가 그 색에 대해서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라라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죠? 색이 아라면 색 자체가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아야 할 거고, 그 색과 관계하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나는 그 색에 대해서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아뜨만이라면, 참된 존재성을 갖는 거라면 당연히 결점이 없을 것이고, 참된 존재성을 갖는 거니까 그것이 나의 권한과 관계없이
스스로 무상하다라는 무상의 원리에 의해서 스스로 변해가지 않고 내가 지시하는 그대로 요런 상태로 있고 요런 상태로 되지 않아야, 변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권한이 나한테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어떠냐? 색이 결점으로 이끌려 결점을 갖고 있어. 그러니 아라고 할 수 없으니 무아요. 내가 그 색에 대해서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고 권한이 없어. 나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른 상태로 변해가지 말아라 라고 나는 지시를 하지만, 아무리 내가 그렇게 노력으로 지시를 해도 그 자체가 아가 아니기 때문에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요런 성질을 가지는 아가 아니고, 무상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괴로움이 있고 변하는 요런 존재성을 가지는 무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요런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 고정되어 있어 라고 지시를 해도 자기가 무상의 원리에 의해서 스스로 그 상태에 있지 않고 다른 상태가 되어버리는 이런 사실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고, 변하지 말고 이 상태를 유지해 라고 내가 어떤 나의 능력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힌두교가 말하는 그런 아가 아니요, 참된 존재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요, 그런 존재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무아에서는 특히 요거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는다라는 건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거니까 뭐 당연하다 할 텐데, 이런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나한테 권한이 없다라는 부분은 제가 방금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이런 설명을 잘 해내지 못했었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일단 요 번역은 참 잘한 거예요.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호띠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의 동사이지만 비이동사이기도 하고 메이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런 두 가지 의미를 차별해서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고 차별적으로 번역을 한 것도 잘한 번역이고, 그런 번역이 돼줄 때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참으로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이런 존재성, 요 꼭경에서 하여간 정확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오운은 없다,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으로의 오운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을 권한이라는 개념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거를 권한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권한이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는 잘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겠고요. 자, 이때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은 우파니샤드의 아의 성질에 연결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오온, 색수상행들 식이 만물의 궁극적 근원이고 영원한 실체인 아라면 완전한 것이므로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가 아니기 때문에 결점으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색수상행들 식에 대해 권한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자가 작은경은 이 주제를 설명합니다. 해서 맞지만 이카야 35 사자가 작은경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은 부처님과 니간타인 사자가의 대화 기록입니다. 색수상행들식은 무상이고 무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사자가는 색의 속성 루파따 위에서 인간은 색에 확고히 선 뒤 공덕이나 악덕을 쌓습니다. 수의 속성 외다나따 위에서 상의 속성 삼야따 위에서 행의 속성 상카라따 위에서 식의 속성 위냐나따 위에서 인간은 식에 확고히 선 뒤 공덕이나 악덕을 쌓습니다. 라고 반박합니다. 부처님이 오온을 무상하고 무아야 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속성이 있는 겁니다. 속성이 있는 겁니다. 라면서 그 위에서 공덕이나 악덕을 쌓는다, 살아간다 라고 반박하니까 부처님이 그대는 색은 나의 아다, 수는 상은 행들은 식은 나의 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되묻고 사자가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색의 속성 루파따 위에서 인간은 색에 확고히 선 뒤 공덕이나 악덕을 쌓습니다 라는 니간타의 주장 라는 것은 색이 속성 즉 고유한 속성을 가진 것 참된 것 아라고 전제한 뒤 그 성질의 범위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할 텐데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말의 의미가 색을 나의 아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은 것이고 사자가는 긍정하는 것입니다. 문답에서 그대가 한 그 말이 그 오온을 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그렇습니다. 속성을 가지는 거, 속성을 가졌다, 고유한 성질을 가졌다. 요거 참된 것이다. 맞습니다. 오온이라는 게 바로 그런 참된 것,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이 아라고 내가 말하는 겁니다. 라고 사자가가 대답한 거죠. 자, 이때 맞지만 니카야 49 범천의 초대경과 니카야 11 깨왔다경은 윈야낭 아니다사낭 아난땅 삿바또 빠방 해서 식은 속성이었고 요거 니다사나를 속성으로 보아서 식은 속성이었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서술과 연결하면 속성 있음은 아를 속성 없음 아니다사나는 무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몸의 구속에서 벗어난 열반을 실현한 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원래는 하여간 식 자체가 식 자체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몸에 구속되기 이전의 식 자체는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것이야. 그런데 중생들은 어떻게 됐나요? 몸에 구속됨으로써 이런 식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화되어 존재화되고 자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에 속성이 부여되고 한계가 생기고 빛을 잃은 거죠. 이럴 때 식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상태를 회복하면 몸의 구속에서 벗어나 열반이 실현되었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니간타의 제자인 사자가는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의
요 이제 그 추상명사화 해서 속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고, 부처님은 그런 속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간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해서 속성이 있으면 아를, 속성 없으면 무아를 의미한다. 아라는 알맹이가 있으면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하게 생겨나는 것이어서 알맹이가 없다면 속성도 없고 무아입니다. 이렇게 서술했고요. 자, 부처님은 요거 사자가경 이야기입니다. 왕들은 자신의 왕국에 속한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예를 들면서 어떤 것이 진짜 나의 것이려면 내가 의도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사자가의 주장을 타파하는데, 그대가 색은 나의 아다라고 말한 그 색에 대해 그대에게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습니까? 오온의 반복입니다. 네, 요거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왕이 자기의 왕국에 속한 것에 대해 지배력을 가져서 죽일 자에 대해 죽이고 재산을 몰수할 자에 대해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할 자에 대해 추방하는 권한이 있듯이 오온이 참으로 나에 속한 것이라면 나는 나에 속한 것인 오온에 대해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색수상 행들 식은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를 형성하는 조건들에 의해 변해갑니다. 그래서 나의 색에게 늙지 말고 병들지 말라고 해도 색은 단지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늙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합니다. 오온은 이렇게 조건들에 의해 변하는 성질, 즉 무상에 속한 것이지 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자가에게 이렇게, 잠깐만요. 자, 부처님은 사자가에게 이렇게 나에 속하지 않고 무상에 속한 것들, 무상에서 고이고 변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즉 무아를 확인시킵니다. 또한 오치온인 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처님은 오온을 아라고 주장하는 사자가의 주장을 무아로서 반박합니다. 네, 이렇게 무아를 설명하는 세 개의 경 가운데 무아상경과 사자가경 두 가지를 보았어요. 자, 무아상경과 사자가경은 방금 보았습니다만은 색수상 행들 식이라는 오온의 관점에서 그들이 아라면 가져야 하는 두 가지 성질, 결점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온 자체의 존재성으로는 결점이 없어야 해. 무아이니까, 그러니까 아트만이니까 이 참된 존재성 자체로서 결점이 있으면 안 돼. 그런가 하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관점으로는 결국은 내가 만나는 이것으로의 오온이 나를 구성하는 것이기도 하고 만나는 세상이기도 한 이것들에 대해서 이게 참으로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아트만이라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가운데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상태를 딱 만들어 놓고는 요 상태로 있어. 나는 요 상태로 있는 너가 좋아. 요 상태로 있어. 그러니 요런 상태가 되지 마. 라고. 나의 몸에 대해서 요렇게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어. 늙지 마. 해피 스님이 지난 몇 년 동안에 한 2년 열심히 산을 다녀가지고 78kg 나가던 몸을 65까지 살을 뺐더니만
배에 근육이 생기는 게 보이고, 그래서 몸아 요 상태로 있어 라고, 다시 78kg로 돌아가지 마 라고 몸에게 지시를 했는데, 지난 1년간 좀 바삐 사는 핑계로 운동도 좀 덜하고 뭐 이랬더니만은, 아니 이 몸뚱아리가 조금씩 올라가더니만은 70kg를 돌파하네. 아이고, 왜 65, 66 건강이 좋은 몸이 편안한 요 상태로 있고 78kg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나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좀 복잡하게 일들이 많아가지고 산에도 좀 들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먹는 것도 절제가 좀 덜 되고, 요렇게 내 생활이 조금 바뀌었다 해가지고 살이 조금씩 늘어가지고 70kg를 돌파해서 대략 12, 3kg를 뺀 것 중에서 한 5kg 가까이를 되돌려가는. 아이고, 좀 그러지 말지. 몸아 65, 66 요 편안한 상태로 고정돼 있지 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어떤 조건으로 사라지느냐에 따라서 무상하다는 원리에 의해 가지고 들어온 자량보다 사용된 자량이 좀 적어서 조금씩 잉여된 자량들이 살이라는 이름으로 쌓여서 달라지는 거지. 뭐 요런 게 무상한 거고, 그렇게 무상한 거를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아트만이라고 할 수 없다. 헬피스님의 몸뚱아리가 요거 무상함으로 무아여서 달라진, 그래서 78kg가 65, 66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해지는 때는 좋았는데, 요게 조금 늘어나서 다시 70을 회복하는 요거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요런 산다는 게 그런 거죠.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요 상태로 있어 라고 지시를 해도 몸이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 내 몸이라는 게 아트만이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설명을 하다 보니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무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세 개의 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온의 관점에서 무아를 설명하는 무아상경과 사자가 작은경, 오늘 두 개 보았고요. 내일은 육육경인데요. 육육경은 이제 오온과 일체가 동치되잖아요. 활성 존재와 활성화된 일체가 동치되잖아요. 요 활성화된 일체의 쪽으로, 활성화된 일체의 관점에서 무아를 설명하는 경이죠. 네, 세 개의 경 중에 오늘 오온의 측면에서 무아를 설명하는 두 개의 경 보았고, 내일 육처, 일체는 12처, 그러니까 일체의 관점에서 무아를 설명하는 육육경 내일 아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